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김순권 박사님, 지금은 한동대학교 특별 명예교수로 계시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보았습니다. 이 옥수수 박사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분이 슈퍼 옥수수를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농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 슈퍼 옥수수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나라에 그 슈퍼 옥수수를 심고 그것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들의 기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이 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와 또 남미와 여러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으로 가셔서 이 옥수수를 개발을 하고 또 그 옥수수 품종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일을 힘쓰시는 분이시지요. 남북 관계가 조금 나름대로 조금 대화의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김순권 박사님께서 북한의 굶주림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2001년도 19번째 방문을 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북한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 간부였던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이 김순권 박사님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김순권 박사님은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에게 박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너무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옥수수가 자라는데 보니까 30mm 정도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박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김순권 박사님이 홀로 기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러니 당신들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마치면 자기들은 이 생명과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농사를 망쳐버렸으면 어떡하겠어요? 북한 당국에서 분명히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김순권 박사님, 장로님의 제안을 그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밭에서 함께 여러 명이 김순권 장로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물론 그들은 따라했겠지만 간절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정확히 12mm의 그 비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미리가 아직 더 내려야 되겠습니까? 18mm의 비가 더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비가 내렸는데 정확히 18mm의 비가 내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물론 장로님은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 북한 당국의 그 간부들도 자기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0mm의 비를 내려주셔서 옥수수 농사를 망치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물론 공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은 할 수 없었겠지만 김순권 박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빼놓지 않았던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찌 이 성전에 있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천부장은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난 줄 알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성전 밖에 지금 서로 소동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벌써 이제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한 노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군대 영내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군대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을 해 주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라고 부르면서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것은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율법도 배반하고 성전도 모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이방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해주고 있죠.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말씀은 비록 자신은 이렇게 지금 당신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는 정말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임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더욱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도를 박해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예수 믿는 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나는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 될 만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얼마나 많은 남녀를 옥에 가두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이전에 싫어했고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었는지 여러분들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 될 만큼 확실한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오늘 이 간증의 이 내용이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이런 순서로 하면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되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증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알려주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오정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큰 빛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을 때에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가려졌던 두 눈이 떠지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아나니아가 해주었던 말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또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증인의 사명을 살도록 그렇게 그 내용을 그때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해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준 것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씀은 환상 중에라는 말씀이죠.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되었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의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신은요, 그 음성을 듣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고 특별히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일이 있었으며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추한 죄인이고 복음의 핍박자이고 사람들을 죽게 한 장본인인데 어떻게 자기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미 다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은 죄인인데 어찌하여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자격 없는 자가, 너같이 열심 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큰 믿음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배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드러낼 수 없지만 정말 추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들을 했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떠나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을 해도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비통함, 울분,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무리 자신을 변명해도 바울의 그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를 죽이고만 싶었던 것이지요. 저 바울은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 변절자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바울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변절자, 대적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사람이다. 우리가 살려둘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흥분을 하자 천부장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바울을 가죽줄로 이렇게 묶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실제로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박당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이죠. 죄가 확정나기도 전에 그를 어떻게 때리는 것도 형벌이거든요. 또 이 결박하는 것도 형벌이거든요. 죄가 결정나기도 전에 어떻게 결박하고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죠. 그런데 천부장은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이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를 묶고 그를 때리라라는 명령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어찌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된 자를 때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그러자 천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로 다가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자 바울은 그러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천부장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라면 바울을 데려와 봐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부장인데 가장 높은 고위급 장교인데. 그런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간 거예요. 바울에게 자기가 다가가서 너 당신 정말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두 가지 법에 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레리안 법이라고 합니다. 이 발레리안 법은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찍질을 금지하는 법. 어느 지역에 있든지 로마 이 관할을 넘어서서 고린도, 아가야, 이 팔레스타인 그런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은 어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코 채찍질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발레리안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바로 포르시안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포르시안 법은 로마 시민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 법에 적용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법이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유대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은 처분받을 수 없고 어느 지역 어떤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다른 지역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로마 법에 적용을 받고 로마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굉장히 다급해진 것이죠.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을 향해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천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사실 이 로마 시민권은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시민권이었지만 몇몇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황제가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로마 시민권이 은밀히 뇌물과 같은 형태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천부장은 나는 바로 그렇게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바울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얻어맞아 지금 피 흘리고 있고 옷차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가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사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만 24년 동안 로마 군에서 군 복무를 했을 때 주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한 마을 전체에 포상의 형식으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경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군에 입대해서 24년간 복무를 했을 리도 없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살 만큼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 번째 경우 외에는 어떻게 바울의 가문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가? 이 세 번째 경우밖에 없죠. 그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 그 마을 전체 모든 사람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예기치 않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섭리로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재정이 들어왔을 때,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기치 않게 얻은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그의 선교가 얼마나 많은 확장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다른 여러 선교지에 가서도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로마 시민 된 자를 너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우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보호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보호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천부장은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듣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바울을 결박하여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물러가게 되었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라고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 책임은 천부장이 그대로 져야 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바울 자신의 직접적인 간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이 직접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간증이므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왜 당시 바울이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찬성했다. 그리고 옷을 보관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는 서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동료 관계로 보고 있어요. 스데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대 기록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과 스데반은 서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자기는 자기 친구를 죽이는 일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자기 친구를 죽이는 그 일에 자기가 앞장서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을 자기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신념.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사실이에요. 율법은 완전하고 그러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죄인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초등교사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진리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 친구였던 스데반까지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제가 보였습니다. 청중들은 보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한 설교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면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과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짐승 가축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 로마 돈을 히브리 유대인 화폐로 바꿔서 그것을 성전세로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상들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버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즉 당시 성전 주변에서 가축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당시는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들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잘못된 열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열심으로 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열심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항상 질문하시고, 혹시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삶의 출발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행복이 온다. 이것은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산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지난 오후 예배 어린이교회 헌신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특송으로 부른 찬양입니다. 그리고 지난 SC 우리 청년 청소년 수련회 때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불러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